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창세기 9장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니, 포도나무가 어디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심은 게, 이 노아가 농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노아가 아버지가 된 거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누굴 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니까 지금 노아가 농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지에서 나오는 게, 예, 열매란 말이에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혀지죠. 포도 열매가 맺혀져요. 포도 열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포도도 따먹고, 예? 그리고 또 남으면 포도를 짜서 즙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포도가 이제 발효되면 포도주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를 짜서 그 포도가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죠? 발효가 되려면 그날 짜자마자 발효되지는 않잖아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예, 먹고서 그냥 취한 거야. 그냥 막 그냥, 예? 술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사람들, 그죠? 그래서 노아가 취해가지고요, 아이 얼마나 더우면 말이에요. 취하니까 더운가 봐. 더우니까 옷을 또 다 벗어. 옷을 벗어가지고 알몸덩어리를 입는 거야. 응? 근데 알몸덩어리를 입으면 그거를 갖다가 탁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잘했다고 옷 벗고 있으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잘한 거거든요. 예? 옷 입어. 너 왜 옷 안 입어?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일어나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 그러면서 함은 그 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아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로서는 가나안이 누구예요? 손자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맨정신으로 그래, 술 다 깨고 앉아가지고 손자 저주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은 혼내도 손자는 못 혼낼걸?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아들은 혼내도 손주나 이런 사람은 못 혼냅니다. 예? 너무 귀여워서.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혼내려면 함을 혼내야지 함의 아들을 혼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주를 혼내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하늘의 말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함의 자손 중에서 그 아들이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야.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가나안 땅, 모든 이방 잡신들이 다 가득한 그런 가나안 땅의 주인이 가나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계시를 통해 가나안을 미리 저주해 놓는 거야. 미리 저주해 놓고 그 땅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인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자손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미리 저주를 해놓는 거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그 손주를 저주함으로써 손주 이놈 잘못될 것이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주인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서 미리 가나안을 혼내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뭐 때문에 괜히 가나안이 혼났어요? 뭐 때문에? 함이 아버지를 갖다가 얼레리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응? 안 되지. 그러니까 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거의 동등하게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인데 그런데 하물며 자식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우하면 이건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를 갖다가 아버지를 얼레리 했더니 아버지가 일어나서 화가 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함은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생각인지 아버지가 옷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디서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에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자, 옷을 입으면 건전하고 의로운 것이고 옷을 벗으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뭔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볼 때 옷을 벗으니까, 옷을 벗은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눈이에요? 생명의 눈이에요? 선악과의 눈이에요? 선악과의 눈이니까 함이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그렇죠? 노아는 지금 잘한 거야, 안 한 거야? 노아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맺혀서 포도주가 됐어. 그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셨어. 몸이 뜨거워졌어. 더워서 옷 벗고 잤어. 뭐가 잘못인데? 자, 옷 벗고 잤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창조의 에덴 동산이 시작됐다. 그 에덴 동산이 처음 창조가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어요. 부끄럽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 벗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럽다고 느낀 거예요.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요, 부끄럽다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저 아버지가 옷을 벗은 것에 대해서 나는 옷을 입었는데 저 아버지는 옷을 벗었구나 라고 이거를 분리해버린 거잖아요. 이걸 서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생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셈과 야벳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버지에게 뒷걸음질 쳐서 갑니다. 뒷걸음질 쳐서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벗었음을 안 보고 그냥 자기의 옷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안 보고요. 그러니까
안 보고 덮어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고서 창피하다고 여기는 것은 선악과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의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우리들의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노아가 일어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해요. 너희들이 생명나무구나. 너희들이 생명의 나무구나. 이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함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선악의 눈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자기는 좀 선한데 저건 좀 악한 것 같아. 자기는 착한데 저 사람 안 착한 것 같아. 이렇게 다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선악과라 그러는 거거든요.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함께 입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나누어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속옷과 겉옷을 함께 입는 사람이 돼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을 깨닫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버리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 내려왔죠?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놓고 어디에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편은 하늘이고 하나님의 좌편은 땅이란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좌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좌편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에 있는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라 그러고요, 우편에 있는 것은 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좌편에서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속죄제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편에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왼편으로 와서 속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옷은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팔과 다리는 왼팔과 오른팔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죠? 이 두 개가 하나의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거죠. 먼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먼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온 거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진 책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진 책이에요.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 자세히 듣다 보면요,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성경을 여러분 혼자 읽을 때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설교 말씀 들을 때만 이해가 되고 혼자 읽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계속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에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점점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속옷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은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왼쪽은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어둠을 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빛을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빛이 어둠으로 온 거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둠으로 왔다 그랬죠? 우리는 어둠인데 빛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제가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왼편에는 뭐가 이렇게, 나무로 말하면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자, 왼쪽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용서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뭐 죄 졌으니까 나 멸망받아 죽어 지옥 갈 것 같아, 심판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써놓은 하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왼쪽에서 옮겨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하시고요,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예수, 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왼쪽에서.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왜 있는 거냐면 우리의 거룩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탁탁 구분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너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다. 늘 너를 사랑해. 너에게 늘 생명을 줄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심판을 하게 되고 거룩한 말씀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왼쪽에는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뭐가 정죄하나요? 예수님을?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게 누가 정죄받아 죽어야 될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하는 구원이 우편에 있다. 그래서요, 강도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쪽 편 강도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왜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냐면 성경에 염소와 양을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쁜 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강도는 모두 다 나쁜 거죠. 강도는 둘 다 나쁜 거죠. 근데 한쪽은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왼편에는 부귀와 번영이 있다면 우편에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 그러니까 왼편에는 부자가 있다면 오른쪽에는 영원히 사는 거지 나사로처럼 오른편에 간 영생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강도는 멸망하게 되고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아 낙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왼편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질병이 있고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올라가면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되죠. 희망이 생기죠. 생기가 돌게 되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왼편과 오른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에요. 왼편에 금과 예물이 있다면 오른편에는 성전이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금이 더 중요해요? 예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누구를 축복하냐면요,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왼손으로는 누구를 축복해요?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는 거죠. 므낫세는요, 므낫세가 왼손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다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야곱이 그래 데려와라, 축복해 줄게. 그래놓고 야곱의 오른쪽의 손에는 므낫세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야곱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축복해. 그냥 데려오자마자 야곱이 앞에서 탁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형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야지. 자기가 데려왔는데, 오른쪽에다 데려왔는데, 아니 왼쪽 손으로 이 형을 갖다 축복하고 작은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엇맞게 이렇게 딱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쪽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안다,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동생을 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고요,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름.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이름이에요. 잊어버린다.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애굽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요,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낳고서 므낫세,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 아들 낳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다. 이래서 에브라임,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은 뭐가 돼야 되냐면 므낫세가 돼야 되는 거야. 야곱이 다 아는 거예요. 므낫세가 왼손이 돼야 되는 거야. 오른손은 뭐가 돼야 돼? 열매가 돼야 되는 거야. 결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잊어버리게 하고 오른손으로 결실을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잊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거 나는 꼬치꼬치 따져 묻고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우리를 꼬치꼬치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릴게, 너희들의 왼쪽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릴게, 땅에서 네가 한 짓거리들 있잖아, 그거 다 잊어버릴게, 므낫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늘로 옮겨서 너는 나의 열매가 되게 할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한 거예요.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일부러 계시로 알고 있는 자들은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자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속옷이 겉옷 되게 만든다. 왼손이 오른손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자에게 겉옷도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왼손을 거친 자에게 오른손도 주신다. 땅에서 죽은 자에게 하늘에서 부활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속옷을 입은 자에게 겉옷까지 입혀준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요? 땅에서 옷을 벗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 방주라는 옷을 벗고 나왔어.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새로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창조의 시작을 가져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들, 벌거숭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역사가 노아 시대에 다 물로서 끝내고 노아로부터 다시 창조가 시작되게 만들어놓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옷을 벗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한 옷을 입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의 옷을 입는 주의 사람,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